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영국의 황태자의 아내가 되었던 다이애나 비. 이 여자도 백작 가문이에요. 지체 높은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생을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상 이 여인은 6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국 딸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이애나 비가 일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6살 때 받은 그 상실감, 그걸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이것 때문에 다이애나 비도 결국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찰스 황태자와 소통이 안 됐어요. 결국 찰스는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되었고, 다이애나 비는 영국의 황태자 비였지만 실상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이 여자가 선택한 길은 뭐냐면 화려한 삶이었어요. 조사에 의하면 미장원 파마 한 번 손질하는 비용이 600만 원이었대요. 우리는 6만 원만 해도 막 벌벌 떠는데 600만 원. 행사 때마다 손질을 하고 한 달에 머리 만지는 비용이 수천만 원. 자기 몸을 관리하고 의상을 관리하는 1년의 비용이 영국 왕실의 통계가 1년에 평균 10억 원.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뭐 이 정도 춤이야. 공허한 마음을 화려함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아무리 메꿔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자가 거식증이 걸려서 팍 폭식하게 됩니다. 세인에게 알려진 것만 해도 자살 사건이 무려 5번.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남자친구였어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 남자친구와 과속 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영국의 왕세자 비와 이 오늘 말씀의 수가성 여인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두 사람 다 목말랐어요. 삶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어요. 다이애나 비는 이 공허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남자가 많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단지 남자가 아니에요. 삶에 채워야 할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떠가는 그 물로는 너의 인생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인생은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마치 바닷물을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더욱더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그 갈증이 끊임없이 진행되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인생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목마름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그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술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취한 다음에 깨면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술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깨려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아침에도 마셔요. 이성을 찾아가요. 남자를 만나면, 여자를 만나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아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마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느낌을 순간 받습니다. 그럼 사람 다 똑같아요. 깨닫습니다. 화려하게 자기 몸을 치장해요. 보석으로 치장해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중독돼요.
나이가 50인데 애들 장난감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을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또 스스로 아무리 우물을 파도 그 우물로는 생수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그 속에서 넘쳐나는 영생하는 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갈증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이애나 비는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떠납니다.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수가성 여인은 육신도 물론 목마르겠죠. 그러나 진정 이 여자가 목말라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동안 찾고 찾았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 질문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본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럼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말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뭐가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결국 이 사모함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고 만나게 했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야,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목사님들 자주 하는 얘기. 사람 안 변해.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얼마나 사람이 안 변하면 이런 말을 있겠습니까? 그만큼 한번 들인 나쁜 습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만나면 변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재석 성도님이 세례교육 받으러 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당신이 변할 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재석 성도의 주인 되어 주셨고 우리 최재석 성도를 향하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기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옛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옛습관들이 나를 주관하려고 해요. 그 옛습관을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딱 하나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노래가 다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에 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예배의 중심이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실상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예배가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22장에는 이런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을 나와요. 여러분 단은 누구를 위해서 쌓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변질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썼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업가가 신방을 회사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손님 온다고 떡도 준비하고 그래도 성도들 몇 분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오기 때문에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점도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심하게 책망하시더란 얘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 여쭤보니까 아니 세상에 왜 그 예배에 나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목사도 초청하고 집사도 초청하고 장로도 초청하고 교회 성도들도 초청하고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왜 예배의 주인공인 나를 초청하지 않았느냐예요. 그래서 본인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행사 치르는데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혹시 아닙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옷 입고 갈까? 내가 이 옷 입고 가면 저 집사가 나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저한테 가끔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내일 뭐 먹을까? 하나님은 뭐 먹을까? 아무것도 관심 없어. 야, 밥만 해. 밥만 먹어도 괜찮아.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뭐 먹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것에 우리가 시선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네요. 세상에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집 한 채가 생겼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날 황금알을 하나가 더 낳았어요. 하룻밤 지나니까 또 하나 낳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가 됐어요.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거위 바라보니까 괘씸하다는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이 괘씸한 거위가 세상에 하루에 딸랑 하나만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영감, 이놈의 싸가지 없는 거위 배를 싹 갈라가지고 한꺼번에 꺼냅시다. 그래야 그 다음날 그 배를 갈랐다는 거 아닙니까? 황금이 나아지자 거위가 더 이상 소중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그 경험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에 내가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임하여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 문제 많아요. 근데 인생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버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죠.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만 시골 교회입니다. 화려한 설교가 없었어요. 편리한 주차장이 없었어요. 교회 식당이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불편했고 먹을 게 부족했고 삶 자체가 불편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늘 문제였던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장래 희망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1907년도예요.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시절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반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모든 문제가 가능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시골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이 교회 때문에 한반도를 뒤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맞이한 게 6.25예요. 한반도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말씀 집회라면 교회로부터 거리가 너무 먼 성도들은 아예 교회에 와서 잠을 잤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황금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황금 주신다면 가고 황금 채워준다면 내가 만족해서 예배드리고 다 그런 마음이에요. 물질의 시선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심을 다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핍박받는 성도가 있나요? 없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다 부여해요.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아요. 나는 부자라, 나는 풍족하다 라고 너희는 말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가 가난한 자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 예배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안 찾아요. 목사, 장로, 그런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대요.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키에르 케고르. 이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던 그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연극과 똑같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또 하필이면 연극입니까? 그죠? 연극은 다 가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연극이라면 관객과 배우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관객입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 앉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사는 배우고 찬양 인도자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 배우고 나머지는 다 관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 있든 앉아 있든 역할을 맡았든 역할이 없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예배의 배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배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배우는 늦게 오면 안 돼요. 그죠? 배우는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안 돼.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전화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관객은 하이라이트만 봐도 돼요. 그죠? 관객은 전화 와도 전화 받아도 돼요. 관객은 보다가 지루하면 졸아도 돼요. 그러나 배우라면 완전히 달라져요. 연극 시작하기 전에 배우가 도착해도 안 돼요. 일찍 와서 연습해야 돼요. 배우는 연기하다가 조퇴가 불가능해요. 배우는 연기하다가 졸 수도 없어요. 핸드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배우로 사셨습니까? 관객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죽은 예배가 되느냐. 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반대로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저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여러 명의 왕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왕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점은 딱 하나예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왕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왕은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점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치마 같은 거였잖아요. 얼마나 발 들고 춤을 췄냐면 그 밑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옆에서 막 어찌 왕이 경고망동하게 그렇게 행동하냐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고 계신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평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릴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틈만 나면 찬양의 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틈만 나면 지어서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다윗 평생의 최고의 상담가요. 다윗 평생의 조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렸던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그 하나의 별이 다윗의 별인 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다윗이에요. 왜요? 다윗이 집권할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다윗이 지배할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어요. 다윗이 지배할 때 여러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배의 성공자 다윗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되면요, 예배의 성공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가 죽으면 내 인생에 정말 쓰디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예배는 어땠는가? 철학자 볼테르는 살아생전에 교회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5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기독교가 50년 안에 망할 거라고 막 망언을 일삼았던
그래서 이 볼테르가 한 가지 안타까워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주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볼테르는 역사상 뛰어난 철학자로 살았지만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러나 죽으면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 뭐냐면 주의래요. 주의. 이 주의를 없애지 않는 이상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상 신앙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태인에 대한 연구를 저는 지난 10년 정도 전에 오랫동안 여러 권의 책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태인의 대가이신 이영희 박사님하고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올 기회가 생겼죠. 굉장히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유태인이 전 세계 1등이냐? 전 세계 메이저 유전 5개 중에 4개의 소유가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식량회사 전부 다 유태인 손안에 있어요. 전 세계 금융 전부 다 유태인 손안에 있어요. 전 세계 학자, 전 세계 박사,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이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는 사실상 유태인 손안에 있단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태인,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 질문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만났어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2018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잘 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붙잡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도 만약 다이애나처럼 세상 바라보며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임재예요. 임재하면 다 달라져요. 여러분의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었는가? 나를 위한 예배였다면, 나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내가 목말랐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2017년 하나님 여러분 관객이었습니까? 배우였습니까? 하나님 2018년도는 주여 내가 진정한 주연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예배의 목숨 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이제 다가올 때 첫 단추부터 잘 끼워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천성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